아멘. 조금 불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상당히 불편한 말씀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가운데 엄중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에 나도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자격이 내한테 없구나. 나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의 신앙이 바리새인보다 더 좋은가? 정말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데 과연 나의 신앙은 바리새인의 신앙보다 과연 나은가?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신앙을 평가할 때 딱 두 가지로 평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없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어떻게 보실까?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핵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뭔고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는 교인들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그쪽에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것이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대표적인 그들의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경문을 차는 것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 시대의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을 생각하실 때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가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경문을 차는 것하고 옷수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경문을 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도 옷술에 관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해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기 위함이다. 옷술을 만드는 것하고 경문을 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경문을 아무리 설명하고 옷술을 설명해도 헷갈리시기 때문에 사진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저게 경문입니다. 잘생긴 안경 쓴 유대인 보이시죠? 저 이마에 가죽으로 만든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저게 경문입니다. 그리고 저 상자 안에 열어보시면 그 옆에 영상 보시면 저렇게 두루마리의 히브리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성경 구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인을 보시면 이마에도 경문, 가죽 상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 안에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게 있고, 저 군인을 자세히 보시면 왼팔 중간에 팔뚝 쪽에 경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경문은 심장 가까운 쪽에 심장을 향해서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뜻에 두라. 마음이 심장인데 심장 가까운 데 두기 위해 왼팔 심장 가까운 쪽에 경문을 차고 너희의 뜻에 두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머리에서 나니까 뇌가 있는 브레인에 있는 저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상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저게 옷술입니다. 옆에 있는데 보시면 그 위에 입은 옷 끝에 네 군데 사방에 청색으로 끈을 만들어서 길게 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저 수염난 유대인인데요. 옷을 보시면 옷술이 있죠. 저게 사방에 있습니다. 오른편에 지금 두 개의 옷술을 내려놨으니까 왼편에도 옷술이 있을 겁니다. 저 옷술은 무엇을 생각하는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걸어 다닐 때, 생활할 때에 자기 몸 사방에 저 옷술이 있는 걸 보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저 옷술과 경문입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요, 경문 안에 들어있는 그 성경 구절들,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 4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들을 기록해서 머리에 차고 가슴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경문 안에 넣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길래 이렇게 머리에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라고 했는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21절까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 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경문 안에 넣고 다니는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분명하게 주신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진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공급하신다.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너의 모든 것을 안고 일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듯이 경문을 차고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새기듯이 왼팔에 이 경문을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문을 차는 것하고 옷수를 항상 붙이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인데 경건에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경문을 항상 차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경문을 언제 차는고 하면 아침 기도 시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경문을 찹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또 이렇게 지킨다면 하루를 시작해서 새벽 기도 시간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내 머릿속에 정말로 새깁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머리에 딱 찹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다라는 말을 심장에 새기듯이 심장 있는 오른팔, 왼팔 옆에 경문을 딱 차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담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유익이 뭔고 하면 이 옷술에 있습니다. 옷술을 하고 있는 옷을 입고 나가면 내가 압니다. 걷는데 걸려요. 걸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옷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옷술을 보고 제발 기억해라. 옷술을 보고 기억해라고 했는데요. 뭘 기억해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 기억해라. 그리고 방종하게 하는 마음의 욕심,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이 옷술을 기억해라. 하나님께 거룩한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기억해라. 그럴 때마다 내 발에 걸리는, 내 손에 걸리는 옷술을 느끼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문이나 옷술을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대제사장이 모자를 쓰고 이 모자에 흉패를 한 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글자를 새겼는데요. 하나님께 거룩,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자. 이게 대제사장의 모자에 붙여놓은 흉패입니다. 이게 경문하고 옷술이 우리의 삶에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일 회사에 출근하실 때 옛날 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명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 앞뒤에 크게 명찰을 만들어서 나는 서울중앙교회 목사임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서울중앙교회의 장로임, 나는 서울중앙교회의 권사임, 서리집사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임, 이거를 옷의 앞뒤에 붙여놓고 다니라. 그 말이 옷술을 달고 다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일부터 서울시내 돌아다닐 때 제 가슴에 등에다가 저는 서울중앙교회 목사임 이렇게 하고 다니면 불편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엄청 불편할 것입니다. 그 말도 못하게 불편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경문을 차고 다녀라, 너 옷술을 항상 늘어뜨리고 다니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산다는 표시를 내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라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문을 차고 옷수를 메고 다니는 것은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과 같은 교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모세 오경을 받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악한 교인인데요. 이 말씀을 아예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거 메고 다니고 이거 차고 다니면 워낙 불편하고 자기들의 삶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아예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됐는가 하면 경문을 차는 것, 옷수를 늘어뜨리는 것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경문 안에 들어가 있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 애굽 땅 종되었던 너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더 풍성한 은혜로 너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너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니 은혜를 따라 살아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 경문을 차고 옷수를 늘어뜨리면서 어디로 관심이 갔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가라는 쪽으로 자기의 경건과 의를 자랑하는 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문의 띠를 자꾸 크게 합니다. 옷수를 자꾸 길게 늘어뜨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관심이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라고 한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라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바뀐 것과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철야하며 말씀을 연구하는데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내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 늘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똑똑하게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마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의 굳은 일들을 다 했는데 하다 보니 내가 자랑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구제하며 헌금을 철저히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60, 70%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에 힘쓴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한 10% 정도는 있습니다. 없다고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경건생활, 봉사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마음에는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마음과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정도의 경건과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쓰레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90%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10% 정도만 제가 자랑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의를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게 섞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90%, 그래도 99%는 그 마음이고 1%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라도 섞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건을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가 섞여 있든 10%가 섞여 있든 50%가 섞여 있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온전한 감사,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은혜는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저도 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라는 그 타락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건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경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비판과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지금 당면한 형실을 보면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지 않는 경우에 말고는 여러분, 이 신앙의 성장의 단계는 모든 사람이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그냥 쉽게 나누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무감각하여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살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딴 데 마음을 쏟습니다. 습관적으로 인터넷 합니다. 습관적으로 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시간대 되면 그 사람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보다 신앙이 현저하게 안 좋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새기리라, 내 머릿속에 두루마기를 성경을 넣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이마에 내가 매리라, 그 정도의 열심은 바리새인들은 있습니다. 내가 직장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내 심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 가까운 왼팔에 심장을 향하여 내가 말씀을 붙여놓으리라, 이 경문을 찾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 구하실 거라고 믿지만 안 구하셔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을 내는 단계에 가면 모든 교인들이 어떤 시험에 빠지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랑하지 않기를 나는 믿어. 예, 우리는 믿지만 대보십시오. 안 됩니다.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980년도에 조한우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목사님 가운데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했음, 이것을 명함에 박아놓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게 꼴보기 싫어서 작정을 한 거죠. 나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절대로 안 해. 그거는 그 정도의 열심도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했음을 자랑합니다. 저를 아시죠? 제가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성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 예배를 드릴지 몰라요. 저는 명함을 안 팔 것입니다. 제 자동차에 아마 도배를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친구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설교하던 이 자리에서 그대로 딱 뒤로 넘어가서 자기가 넘어지면서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30일 만에 실패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기도를 또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바리새인이 자랑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은 경건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안 줍니다. 오히려 더 깊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바리새인과 같은 경건을 가진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경건을 가진 교회를 향해서 이 바리새인의 경건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있는 경건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경건의 수준,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경건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1년에 1독이 아니라 3독, 4독, 10독까지 합니다. 이런 경건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문을 차라, 옷수를 만들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경문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답을 다 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다. 이 은혜는 내가 갚을 길이 없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는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마땅한 도리다. 내가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요 고비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너희들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경건으로 다 바꿔버린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씩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만 잡지? 사실 더 나쁜 사람은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을 믿지만 경문도 차지도 않고 옷술도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삶은 경문 안에 넣었던 신명기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 죽으면 이 세상으로 끝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믿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자체가 사도개인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악한 사두개인에게는 왜 말씀 안 하셨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이야기할 가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작정하고 은혜도 배반하고 은혜의 빚진 자로 살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게 너무 오래가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애지간히 말을 해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나쁜 신앙의 습관들을
고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으세요. 그들의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것에 대한 준엄한 책망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신앙 좋은 교인이라고 하지만 너희들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천국은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데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못 들어온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안타깝게 호소하고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 자기 의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 똑똑하게 대답한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멀지 않다라고 격려하셨듯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격려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은혜를 알고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에 그런 사람,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 성인들을 볼 때에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간 성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조차도 그렇게 경건하고도 하는 프란시스코의 전기를 읽어보셔도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유혹에 항상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오랫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요. 39일까지 다 견뎠어요. 40일째 금식하면 되는데 프란시스코가 40일째 빵을 먹습니다. 왜 먹냐? 배가 고파서 먹는 거 아닙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또 자랑할까 봐 스스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금식 기도 못했어. 내 금식은 자신이 없는 거야.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란시스코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신앙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 잘하는 직분자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기미들 가운데 목회자가 볼 때 저분은 진짜 직분자답다. 정말로 옷수를 달고 다니고 정말로 경문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은혜 안에 거하는 교인을 볼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안 변한다. 정말로 안 변한다. 나도 지독하게 안 변하지만 정말로 안 변한다. 그 시간이 되면 항상 잔다. 그 시간이 되면 항상 딴짓한다. 정말로 바뀌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신앙을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을 본문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는 상태에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큰 은혜 가운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나는 그 은혜를 정말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제일 뜨겁게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답니다. 이 경험해 보셨죠? 경험 안 해보셨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꿀보다 답니다. 정말로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내 심장에, 그리고 옷수를 늘어뜨리고 다니듯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때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였습니다 라고 대답이 되시면
그 대답 자체가 내가 지금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부족하지만 지금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 이번 한 주간이 제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한 주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도 저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너무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이번 한 주간 가실 때 내 믿음의 눈에 내 옷에는 항상 옷술이 늘어져 있다. 내 이마에는 경문이, 내 심장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괜찮으시면 대학생들 한번 차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차고 다니셔서 그런 은혜의 빚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머리에, 내 심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새겨져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입고 있는 옷에 옷술이 항상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이 일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